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지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과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를 모른다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짐승만도 못한 참으로 불쌍한 존재죠. 짐승과 다를 게 없죠.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과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 몇 전날 뭐 만들고 그거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왜 만드셨는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아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장은 여자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1장부터 2장까지 이 불완전한 창조에서 완전한 창조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여자의 창조가 창조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돕는이라는 에젤이라는 뜻은 굉장히 능력 많은 존재가 도와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냥 돕다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신적 도움을 쓰는 이 단어를 썼을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남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갈비뼈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된 이게 정말 갈비뼈일까? 설왕설래합니다. 굉장히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갈비뼈라기보다는 측면, 사이드, 이면 이런 뜻이 많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갈비뼈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그대로 갈비뼈로 취한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정말 갈비뼈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갈비뼈를 빼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하와도 아담처럼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집어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건지 그건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갈비뼈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예. 그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의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다른 측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왜 머리뼈로 하지 않았느냐? 여자가 위에 올라서서는 안 되죠. 왜 발뼈로 하지 않았느냐? 남자가 억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여자의 창조는 결국 이 예수님과 이 교회의 신비의 비밀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듯이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다. 그 신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창세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제가 기원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 생명의 시작, 그 다음에 족장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모든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존재했다는 것을 전제로 창세기는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에는 신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신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 왜냐하면 시작이 없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죠.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신비에 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또 두 번째 침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침묵하고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 죄라는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도 죄가 존재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죄가 시작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만 오늘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 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을 죄의 기원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설명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 죄는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는 에덴 동산으로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창세기 3장 자세히 읽어보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들어오는 과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죄가 들어와서 죄의 결과가 뭔지를 알아야 되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존재했을 당시에도 이 죄가 그대로 존재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죄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죄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들어오는 과정이 똑같아요.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이나 2000년 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나 오늘 우리에게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막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을 했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꼭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세요. 지구를 자전하게 하고 공전하게 하고 이 은하계와 태양계를 움직이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주시고 태양을 정확하게 뜨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이전에 1장 이전에는
이 모든 이 지구의 모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스템을 가동했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시스템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느냐?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서 여기를 지키게 했죠. 뭐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은 레위기에 제사장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샤밀이라는. 제사장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성소를 지킬 때 쓰는 말이에요. 성소를 지킬 때. 뭘 지켜야 돼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요. 근데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굴 붙였습니까? 하와를 붙여서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원래 목적이 뭐냐? 부부가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식하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원래 하나님이 이 하와를 데리고 와서 아담을 도우라고 한 말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예. 그것이 하나님이 부부의 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말도록 지켜야 되는데 3장에 보면 누굴 통해서? 예. 그 돕는 배필인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이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고고학자들과 우리 성서학자들이 이 에덴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이 유브라데스 강, 히데겔 강, 그래서 막 추정을 하는데 사실 노아 홍수 이후에 지형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지정학적으로 도대체 어딘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추정하는 몇 군데가 있긴 있어요.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근데 왜 거기를 찾느냐? 사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냐면 삶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쫓겨났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낙원을 꿈꾸고 파라다이스를 꿈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와서 이게 다 파괴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냐면 물질 세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살기 좋으면 와 여기가 파라다이스다 이런 말을 하죠. 야 여기가 낙원이네.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죠. 예.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낙원, 천국, 이 에덴 동산의 의미는 뭐예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 무슨 시스템 에어컨을 틀어놓고 무슨 양문형 냉장고를 달아놓고 무슨 옷 건조기를 달아놓고 아무리 편안하게 생활한들 그곳에 죄가 들어있으면 그곳은 이미 거긴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기쁨이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누리면서 살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고자 한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왜곡되게 버린 이것이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어요. 지금 엉뚱한 곳에서. 예.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원적인 기쁨이고요.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본질적인 기쁨의 삶이지 천하부귀를 누려본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예.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강남교회 어르신들하고 신도의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이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심각할 정도로 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 소원이 뭐냐면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정말 고통 없이 죽고 싶다는.
이게 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막 그러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잘 죽어야 돼. 잘 죽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예.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죽어야 돼. 건강하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드리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가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들을 했어요. 어르신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늙어가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안 들리고 우리 한 모치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서 막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고 늙고 육신의 장막이 썩어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창세기 2장부터 3장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 읽고 그래요. 야, 이건 뭐 진짜 하나님 정말 치사하고 젠짠 분이네.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 하나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부터요 3장 마지막 장까지 보면 문학적 기법인데 수미상관 문학적 기법을 쓰고 있어요. 국문학과 학도들은 알 거예요. 수미상관 기법을 왜 쓰냐?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냐? X를요. 선악과를 먹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칭을 이루어낸 거죠. 첫째 A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사장 임무를 주죠. 근데 A 자신은 제사장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는 그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B는 뭐냐면 하나님이 동물과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B 다시 가면 하나님이 동물과 여자를 심판하세요. 정확하게 대칭이 돼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뱀과 여자가 대화하는데 C 다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뱀과 남자와 여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수미상관의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꿔놔 버렸어요. 우리의 인류의 운명을. 예.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죄 아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거죠. 빛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행위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열매 하나 먹은 것이 뭔 죄야? 라고 해서 이 죄를 자꾸 약화시켜요. 그래서 성도들도요.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난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거짓말 덜 해.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덜 사기쳐.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이게? 죄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를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어긴 그 죄가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꿔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특히 세상의 일반 교회인들은요. 세상에서 온갖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주일날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와가지고 또 죄짓고 돌아오고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무서워할지 모르는 거죠. 은혜를 남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요. 그래야 그 작은 죄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그 죄에 싸워 이기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이 죄에 자꾸 무뎌지면 어떻게 되냐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들어오는 과정, 그 다음에는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성경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너무 잘 아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잘 아는 내용일수록 잘 몰라요. 이상하게 제가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그게 큰 착각이에요. 쉬운 내용인데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예.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반드시 이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는 뭡니까? 박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 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뱀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뱀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1절 보세요.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뭐냐면 뱀도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뱀은 피조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라는 거예요. 뱀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한국인이었다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 왜? 한국 사람들 뱀 보면 다 잡아다가 푹 구워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었으면 이 죄에 안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어떤 우리 올 목자님이 시골교회 갔더니 한 모친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목자님, 어제 마귀 새끼들이 파글파글 끓여가지고 제가 다 때려잡아 다 죽였다고요. 뭔 소리인가 했더니 뱀을 잡았다니, 뱀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뱀이 마귀인 줄 알았어요. 뱀이 마귀는 아니에요.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죠. 뱀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왜 뱀을 이용했을까? 그걸 잘 알아요. 왜 뱀을 이용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뱀이 마귀는 아닙니다. 예, 뱀이 마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마귀면 사탄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짐승들은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인간하고는 다르게 지었어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어떻게? 그것을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뱀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 되더라.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소유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인간이 모든 짐승을 소유한다.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위에 있어요. 인간이 더 위에 있는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뱀이 말을 걸어온다? 1절만 봐도 이상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한국인이 아니래도 1절만 봐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딴 거 없어요. 말씀과 다른 것을 보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위배되는 것은 그건 분명히 마귀 짓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과 민수기.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 나귀가 말을 하는 거.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만 알았더라도 뱀이 말을 하는 순간 저거 이상한 놈이네. 비정상적인 거네.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뱀을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일을 겪고 있는데 왜 가만히 두냐 이 말. 여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뱀의 특징이 뭐냐면 간교하다는 거예요. 간교하다는 이 원어가 아룸인데 이 아룸은 부정적인 뜻과 긍정적인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뜻도 있지만 슬기롭고 지혜롭고 매력적이고 처세술이 좋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 마지막에 이 의미가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그 인간과 얼마나 처세술이 좋게 친근하게 했을까요? 2장이 끝나고 3장 사이에 시간이 저는 굉장히 많이 흘렀다고 봅니다. 절대 하와가 선악과 딱 한 번 보고 뱀을 처음 만났는데 여기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만남을 가지고요. 친근해지고요.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본데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이 7절에 보면 몸이 벗은 줄, 이 벗은 줄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에룸이에요. 에룸. 에룸이라고도 읽히고 아루밈이라고도 읽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그러니까 뱀의 간교함에 넘어가서 다 벌거벗어 버린 거죠. 수치를 당하는. 그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지고 벌거벗었다는 건 뭐냐면 무방비 상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떻게 다가와요? 아주 처세술이 좋게 다가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 없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엄청 지혜로운 사람밖에 없죠. 거기에 당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애룸이 되는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근데 자살을 하는 이유를 보면 수치심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구나. 그걸 못 참아요. 못 견뎌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이 사건율이 굉장히 높은 해에는 그 다음 해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살한 사람들을 뽑아보면요. 열의 3명은 뭐냐면 사기당한 사람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화가 나서 그걸 못 참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간교하다는 것은 뭐냐. 처세술이 굉장히 인간과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제 자료를 보니까 뱀의 특징 7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참 늦으시는데 이미 다 지나갔는데 뱀의 특징 7가지를 보면 이게 참 마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몸보다 큰 짐승을 삼키고 이빨이 낚싯바늘처럼 휘어져 있고 혀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이중성이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도 잘 보고 또 귀가 없어요. 징그럽게 몸의 진동으로 느낀다. 소리 없이 다니고 또 살아있는 짐승만 사냥을 한다. 이빨 같은 경우도 이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한번 물면 절대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굉장히 마귀하고 비슷해요.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쾌락이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막 마음이 아프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어떻게 지습니까? 죄를 지으면 쾌락이 있다니까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죄가 딱 물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죄의 이제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정말 무서워. 예.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지금 창세기 3장을 읽는 원독자,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대 근동에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뱀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 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 파라오의 왕관은, PPT 그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파라오의 왕관은 맨 위에 뱀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집트에서 뱀은 신이에요. 신. 치유의 신이. 약초를 잘 찾고, 예. 그 독을 이용해서 병을,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는 그 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뱀이에요. 실질적으로 두 번째 그리스 신화에 보면, WHO나 그 사진 좀 띄워주겠습니까? 우리 한국의사협회 보면 다 뱀이 있어요. 앰뷸런스 마크에도 다 뱀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그리스 신화에부터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 중에 누가 있냐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게 의술의 신이거든요. 의술의 신. 이 신이 뭐냐면 지팡이에 살아있는 뱀을 가지고 다녀요. 예,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유래.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은 뭐냐면 신적 존재, 신적 존재.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을 읽는 이 1차 독자들은 이 뱀은 뭐냐면 우상화된 신적 존재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도 신으로 섬겼고 고대 사람들도 이 뱀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탄은 어떤 도구, 어떤 매개체를 이용하느냐,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친근하고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좋은, 그러니까 신격화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한다는. 그게 뭐예요? 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건강.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건강은 거의 돈과 맞먹는 여기 올라와 있어요. 여기 올라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성공. 이런 것들이 마귀가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죄는 안 들어와요. 다 이 매개체를 통해서 다 뚫고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지금 인간들은 그 불가능에 계속 도전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돈을 더 믿죠. 돈을 더 의지하고. 예. 하나님이 잠시 없는 것은 큰 불편함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물질의 결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 했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이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쓰는 수법은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당하고 있죠. 똑같은 수법인데도 당하니까 마귀는 자신이 있는, 다른 수법을 안 쓰는. 이것만 쓰면 다 넘어가는데, 예, 이게 제일 약하거든요. 우리 인간들에게. 예, 이걸 쓰는. 그 다음에 성적인, 예, 이 성적인. 이 부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앞부분에 사탄이 사용한 이 매개체,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이, 교훈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를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권세에서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린 절대 죄에 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 의지로 덤비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와 늘 싸워 승리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식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